참 부담스러운 성경을 여러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 많이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이렇게 마태복음이랑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택해보자라고 택한 곳이 하필 여러분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솔직하고 유일한 어떤 해석적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전에도 힘드셨으니까 오후에는 눈을 감고 이 시간에는 주무셔도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할까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나가서 서론을 생각해 볼 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 한 절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아가서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그럼 일단 한번 제가 여러분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아가서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강해 설교를 들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한 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러면 들었던 분들이 아가서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루 하시림이라고 하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잖아요. 어디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구절이 들어있던가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아가서의 실제 내용은 피 끓는 남녀들의 육체적 사랑에 관한 책이고 육체적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그 일종의 많은 신학자들도 연애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신학자들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성경에 7개의 혹은 7가지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최고봉이 아가서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아가서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속에 드러나는 내용의 이 차이를 잘 메우는 것이 해석학적인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일단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연애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분분한, 지금까지도 아주 치열한 영적인 그리고 해석학적인 전쟁터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저 강의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어렵기도 하고, 왜 이 연애시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정경적인 위치, 성경의 위치에 편입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곳에는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될 아주 에로스적인 너무 야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가서의 사랑, 연애라고 하는 표현이 64회나 등장을 해요. 아가서를 살펴보니까 8장이더라고요. 그리고 11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사랑의, 그 다음에 남녀의 구체적인 애정 행위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사랑 노래라고 불러도 무방은 한 것 같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3가지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과연 아가서가 이렇게 정경으로 봐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한 곳 더 있죠. 어디죠? 예, 에스더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써드리진 않았지만 아가서 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가서 8장 6절을 한번 펴보세요.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죄송해요, 제가 일찍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름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딱 한 번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끝에 어미에 이하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나 어제 이제 영어 버전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목사님과 계속 통화도 하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 자문을 구했어요. 여러 버전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mighty fire라고 이렇게 신적인 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단초를 다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경으로 봐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정경으로 본다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해석학적인 논란도 상당히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견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과연 저자가 솔로몬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1절에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아가로 믿어요. 그런데 후대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 아가서에 아람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전혀 알지 못했을 후대 언어인 헬라어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언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에 쥐날 만하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주석을 한 3권 정도 일단 메인 주석을 잡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신학교 쪽에서 목사님들이 인정하시는, 보수적이라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트램퍼 롱맨 3세의 책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된 내용으로 해서 여기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트램퍼 롱맨조차도 솔로몬의 작품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유명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을 가르친 그런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 전쟁터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 정경적인 성경, 히브리인의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가서의 위치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서도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치도, 정경학적인 위치도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뭐하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느냐. 제가 경고했습니다. 눈을 감고 주무셔도 된다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에 현숙한 여인, 그 다음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다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 명사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에 관한, 육체적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잠언의 뒤를 따르는 룻기도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단 그 여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끝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인이 무엇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아가서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는 인생의 이제 모든 것, 여인과의 사랑을 다 이루어본 솔로몬의 허무함으로 끝이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지혜 문학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일치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지혜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모든 면이 우리에게 난해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가서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인간의 삶의 고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어떤 해석학적인 틀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아가서가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이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이중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는 문자적으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직접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그의 여인, 그의 신부인 슐라미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커다란 도전을 주는 책이 저는 아가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비록 남녀 간의 연애의 감정을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 문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 히브리 문학적 기법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은 조금 중간중간에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직접적이질 않아요. 항상 비유적입니다. 민족의 아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가 그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대해서 하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나리는 며칠이요? 장다리는 그 장희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폐위당한 왕비를 그리워하면서 백성들이 은유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에 고통을 받을 때에도 우리 문학이 은유적이었어요. 그 여러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빼앗긴들에도 과연 봄은 오는가 등등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아수르의 신이나 바벨론의 신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증가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히브리 문학적 기법, 간접적인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많이 했었어요. 아가서도 그런 종류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남녀 간의 사랑을 굉장히 신비하고 고귀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하면 요즘에 세대가 달라져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혼잡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은요 가장 완전한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룰 때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히브리인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법한 범위 안에서는 가장 고귀한 것이고 성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관점을 분명히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와, 이런 이야기가 나와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서 이거 무슨 에로틱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커다란 오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영적이고 신비로운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행복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더군다나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성경적으로 좀 더 정립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문학적 관점에서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에 관해서 남녀 간의 사랑의 실제적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아가서 1장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아가서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는 하얀 피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가슴 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무스름하다, 햇빛에 거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노예와 같은 거예요. 밭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찌나 무슨 샤넬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몸빼바지 입고 밖에서 이 수건 둘러쓰고 밭 메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치가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피 끓는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 도저히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진정한 숭고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두 건강한 남녀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적인 연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그 해석이 의미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 우리를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쓰는 알레고리컬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문자에 가깝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교적인 관점, 제가 유대교를 많이 히브리인들의 이 종교와 문학을 많이 오늘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나름대로 해석학적인 토대를 쌓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관점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100% 제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나름대로 수긍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6월절 집회에 낭송이 되었어요. 지금 낭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에 아가서를 낭송한다? 남녀간의 에로틱한 사랑을 낭송한다? 이게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히브리 문학적 특징의 비유적인 면이 강하고, 두 번째로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그런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왕, 남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간청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날인 8일에 이 아가서를 온 백성이 낭송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언약적 관점에서, 혼인적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어떤 그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의 낭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특별한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살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아가서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서 춤추며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메킬로트라고 하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권이 다 유대인의 절기와 상관이 있고, 그 메킬로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가서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가서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강림으로 끝나는 역사적 비유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아가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시가 이 아가서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참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일반적으로 도대체 오늘 내가 오후예배에 왜 온 거야? 여러분, 제가 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거듭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아가서는요, 안식일에도 낭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절기에 낭송이 되었고, 안식일마다 이 아가서가 낭송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 사랑의 책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녀 사랑 이야기로 봐야 제대로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일단 문자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다음 주부터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를 유월절과 안식일에 낭송한 이유는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적 관계가 혼인입니다. 결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십계명과 율법을 해석한 언약서를 주신 것은요, 일종의 혼인 서약이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신부된 혼인 서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히브리적 사고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랍비 아가서를 보니까 랍비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아가서를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출애굽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과의 독특한 관계가 언약이라고 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우리가 깊이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아가서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아가서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를 주도하는 것은요, 특별히 다른 성경과 달라요. 여인입니다. 여자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인인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손짓하여 불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신부다운 신부로 만드시게 되는 과정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자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선택하셨고, 그 신부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책이 또한 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슈나라고 하는 이 유대 문헌에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랍비 아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가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편인 여호와가 최고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책이 여러분 아가서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가서 강의를 들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참 죄송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유대인의 아가서 해석을 대표하는 이 타르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미드라시, 여러분 다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눈 감고 주무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유대 문헌들이 아가서를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우리에 관한 구원의 역사이고, 그 구원의 배경이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만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아가서 1장 2절에 그의 입맞춤, 본문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입맞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맞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장막을 두고 하나님과 뜨거운 대화로 교제하던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혹시 써드렸을지 모르지만 1장 7절을 보게 되면 1장 7절에 이런 것입니다. 본문 1장 7절이 그 말씀이던가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써드릴 수도 있는데 맞네요. 몇 절이 지금 제가 하나 빼놓고 있어요. 지금 무언가를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들보,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석가래 모두 다 솔로몬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어딘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 안에서 예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만의 은밀한 사랑의 이야기를 아가서가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으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없다면 큰 문제인데,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안 적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아내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왼팔에 그렇게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팔로 그를 끌어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남녀 간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른팔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왼팔은 또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무슨 성전에 관한 이야기 모두가 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5절에 보면 좀 민망하지만 4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여러분을 번거롭게 드려 죄송해요. 우리 지금 방송팀도 힘들 거예요.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인의 그 두 젖가슴을 얘기할 때 한 분은 모세와 아론을 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남자, 특별히 여인의 신체의 반이 비유가 되어 있는 책이 여러분 아가서이지만, 그것을 여인의 신체에 대한 관심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만나시는 거룩한 성전과 그분이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지도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연락되게 하는 거룩한 도구와 수단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가서의 정경적 위치 혹은 잠언이나 전도서과 같은 지혜 문학의 장르로 볼 때 남녀의 사랑, 즉 혼인을 이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다, 이게 제가 내린 일종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가서 말고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한 성경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될 터인데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요 혼인 관계로 이해를 하셨어요. 말라기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내 짝이요 아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요 이스라엘이 여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말라기 성경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와 음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혼인한 여인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 기억하시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관계, 즉 부부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일단 죄송합니다. 에스겔 2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이스라엘을 저렇게 아가서와 동일하게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오홀라이고 하나는 오홀리바예요. 오홀라는 이스라엘이고 오홀라는 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애굽에서 창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겁탈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가서를 일단 야한 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홀라와 여전히 혼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홀라가 아수르 병사들 그리고 혹은 이방 사람들에게 음욕을 느끼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우리가 한번 23장 5절에서 8절도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에스겔 5절에서 8절 안 써드렸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거나 혹은 에스겔 23장 9절에서 10절 제가 안 써드렸나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죄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제가 막 진땀이 나요. 왜냐하면 이거 신학생들이야 강의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연세드신 성도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언젠가는 이 말을 한번 꼭 기억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급적 해드리는 거예요. 아가서 위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남편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와 음행을 행한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보다도 에스겔은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드러내는 본문도 있어요. 에스겔 2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는 장면을요 저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묘사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남녀 간의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만 그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을 때 역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았을 때 역시를 혼인관계로 묘사했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도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구속 사건으로 남자 여자 혼인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그리고 남녀 상렬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점점 여러분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요 혼인한 관계, 그리고 혼인을 깨트리는 것을 이혼으로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이혼 내지는 음행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결혼 관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부부 살펴보았죠. 행복한 부부에서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면 교회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 이야기가 그렇게 신약에도 에베소서만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길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부다운 행실이 있는 사람만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혼인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아가서를 배경으로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져서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든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연애적이고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변치 말아야 될 절실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은 사람은요, 내가 내 남편이자 내 왕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한 아내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의 행실과 이 술라미 여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확인해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너무도 힘든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인들의 정경 순서로 보면 이런 것이 지혜예요. 어떤 것이냐면 잠언에서 31장 현숙한 여인이니 지혜로 이렇게 끝나면서, 여러분, 룻기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죠?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에 물질이 풍부했던, 세상으로 내려왔던 사람이 그곳에서 실패하고 정말로 말씀이 있는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찾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남편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 문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가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대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왜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에로틱한 장면들만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아가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인 우리와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때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온전한 사랑을 그분께만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